오늘 신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보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눴지만 또 그 이전부터 주님의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이고 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제자의 삶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리즈로 당분간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모든 성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자가 되라. 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죠. 제자가 됩시다. 네. 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온 게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뭐죠? 우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훈련받은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되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제자로. 그때 이후 제자들은 전도하여 사람들을 제자도 만들고 또 그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 제자라는 말은 315번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제자라고 불리는 것이 훨씬 익숙했어요. 제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로 살아야 돼요. 그 제자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교회 가운데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제자가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체성으로 불리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성도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뭐 성도 제자 따로가 아닌데 사실은 따로 불리기를 원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만족하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곧 성도이고 성도는 곧 제자, 이게 따로가 아닌데 그 개념 자체가 좀 왜곡되게 이해해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부담이 별로 안 되고 제자가 되라 그러면 상당히 부담을 갖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형태로 전락했어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삶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제자도가 사라지고 종교적 의식을 몇 가지 지키면 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상태가 오늘날의 상태예요. 부모들은 흔히 내 자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고 교회 다니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자의 삶으로 실제로 사는 삶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알면 제자다라는 말에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냐면 제자가 되라는 말보다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히 전도하지만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으로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현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냐? 예수님 너는 죄인이고 네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을래? 이렇게 전하고 그래 나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세례 주고 교인으로 만드는 데까지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 되는 것은 선택사항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오늘날 팽배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한테는 오늘 설교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제자가 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까지는 못 가는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은 살지 못하는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에이든 토저의 글을 보니까 나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글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이단이라고 부른다는 주제에서 이렇게 말해요.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전반에 확연한 이단이 생겨났다. 우리 인간들이 그저 구주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자진하여 영접할 수는 있으나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들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다. 뱀파이어가 뭐예요?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 부디 당신의 피가 내게 조금 필요하니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다음에 천국에서 봬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에이든 토저는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을 용납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와 가까워야 안 가까워요? 이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심각하게 이단 되게 많아요. 전 사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찔려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 토저의 말대로라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런 사람들로 인해 오늘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불과 한 15년 한 20년 그 어간의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 수가 25% 1200만이 넘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근데 12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기독교인에 대하여 얼마나 부정적인 관점이 오늘날 팽배되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나 또 어떤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요, 의도적으로 미디어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극하고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들의 그런 태도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오늘 기독교인이 정체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특별한 어려운 문제 그 일으키는 사람들의 중심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서슴지 않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심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점 도에 지나칠 만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가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어떤 조그마한 위익이 걸려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 그대로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렌 크로이드가 쓴 회심의 본질이라는 책에 보면요, 초대 기독교회는 아주 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중후반에, 그러니까 그 50년 좀 지나면서부터 초대교회는 상당히 위축당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고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씌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후반에 가면, 1세기 후반에 가면 2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기독교인들은 진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요, 잡아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통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핍박 속에서도,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 사실 그 당시에 전체 인구에 비하면 기독교인은 소수였잖아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통해 결국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그들의 세계관에서 보는 관점으로 말하면 전 세계가 변화되었다고 표현할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보는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그들이 보는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유럽 전체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시대에 전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가 노마인데요, 주전 312년에 그 노마의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그 후에 몇십 년 후에 노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단 몇 명의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당국에 고발하면요, 즉각 그 모임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다 잡혀가가지고요, 시도권을 당할 거고요, 심하면 사자밥이 될 만큼 그렇게 고통당하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회심의 본질이라는 책에 보면 알렌 크로이더가 썼는데요, 이렇게 표현해요.
1세기 중반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 즉 이교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집사들은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 장소 밖에서 지켰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다. 첩자들이 들어와 그 모임을 고발하면 교회는 심각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 비평가인 셀수스와 세실리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밀 단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범죄 성격을 띠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왜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절대 말하지 않고 회합을 가지지도 않는지 모르겠다고 조롱했다. 신앙 문답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전도됐다고 바로 예배당에 못 와요. 모임에 못 와요. 뭐 하느냐? 그들은요, 그 신앙 문답 교육을 받는 중에 설교 시간 외에는 다 못 참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그들이 함께 드리는 그러한 중보기도 뭐 이런 시간 등 성도들이 예배에는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복음이 어떻게 급속도로 전파됐을까요? 심지어 그 310년대 그 초반에는요 1년에 40%가 성장했대요. 그렇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됐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떤 때는 1년에 25%가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급속도로 증거됐을까요? 누가 나가서 예수천국 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외쳐서 그러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즉각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알렌 크라이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에서 풍겨져 나오는 매력과 자유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토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가득했고 그들 안에는 서로 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실로 초대교회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서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세요. 알렌 크라이더가 쓴 책에 그런 이야기, 또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말씀이라는 책에도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책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사회가 되게 그, 어, 그 어떤 사회복지나 어떤 그 인권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이렇게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돌보심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길거리다가 내다 버리는 거예요. 옮겨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럼 그냥 그저 길거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누가 돌봐? 누군가 봤더니 기독교인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돌봐.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살펴줘. 그래갖고 그들 중에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들이 되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면 자기들을 돌봐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겠었어요? 진짜 감사하고 고맙겠죠.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 있는가에 관심 갖지 않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자의 권리가 되게 이렇게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의 문서를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 아내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번에 뱃속에 아이 잘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거든 사내 아이면 잘 기르고 여자 아이면 즉시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아들이 되게 많은 거죠. 특별히 여자 아이들이 많이 버려지는. 근데 그 아이들이 버려질 때 기독교인들이 보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 당시에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시대예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정절이 지켜지지 않던 시대. 근데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돌보는 일, 정절을 지키고 누가 봐더라도 특별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할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회심의 본질이라는 책에 보면 그들에게는 세 가지가 특별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세 가지가 달랐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신념이 달랐다는 거죠. 신념. 어떻게 달랐느냐? 그 알렌 크라이더의 책에 보면 좀 뒤에 나오겠지만 제사회화라는 표현을 써요. 제사회화. 이전에 살던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제사회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대로 살지 않았어요. 돈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오늘날에도 굳건하게 믿고 있잖아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굳게 믿는. 근데 성경은 다른 가치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능력이고 무엇이 참된 소망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가 이걸 발견하면 세상적 가치관이 내려서 거기서 돌아서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화되는 게 뭐예요? 그들의 행동이 달랐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거예요. 왜? 그들은 천국 시민으로 살았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가치관대로 행동했으니까. 그래서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놀라운 능력 역사, 너무나 놀라운.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다른 점 한 가지는 뭐냐? 소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거죠. 거류민, 나그네로. 그들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매력적인 반문화 사회였어요. 사람들이 꿈꾸기는 하지만 살지 못하는 그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예.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로, 물질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뭔가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평안이 넘쳤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공동체로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진정한 핵심 제자의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감동을 받는 거죠. 알렌 크레이더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글렌 힌슨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심자들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제자로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서도 가끔씩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이교도였던 세실리우스는 혐오하는 어투로 그리스도인들은 공공 장소에서는 조용했고 구석에서는 수군거렸다고 조롱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자신들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치유, 귀신을 되쫓기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즉각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찾아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돌봐주었다는 거죠. 그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에 들어와 역시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로 키프로스의 예를 들거든요. 키프로스는 순교자가 되고 나중에 굉장히 교회 리더였거든요. 근데 키프로스는 본래 귀족이었어요. 잘 나갔어요. 재물을 많은 것으로 즐겼고 자색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뭐 이런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고 아주 그냥 그런 지극히 타락한 이런 삶을 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의 궁핍함, 가난함, 이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혼돈스러운 가운데 그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고 그가 나중에 교회의 리더가 돼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됐어요. 의해서. 그가 지속적으로 그를 섬기고 그와 교제하면서 나누는 가운데 그의 영향을 통해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섬겼던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전도 방식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들에 있다가 그냥 이제 전쟁하려고 그냥 잡아갖고 끌고 간 거예요. 군인으로. 근데 그가 군인으로 가는데 어떤 지역에 이동하는 가운데 어떤 지역에 가니까 감옥에다 가뒀어요. 도망갈까 봐.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 힘들고 엄청 갑자기 떠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 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빵도 갖다 주고 그래요. 저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그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들이 믿는 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그럼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 많은 감옥 많이 있는데 한쪽에 가서 혼자 막 은혜를 구하고 찾는 가운데요, 극적으로 거기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세워진 귀한 일꾼이 돼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알렌 크라이더의 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 그리스도인들이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돌봄을 통해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이 보면 미국의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급속도로 기독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미국만 해도 4,400만 명이 떠났다. 15년 동안. 이런 표현을 하면서요, 진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쓴 책이 이제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도 교회로 돌아올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설문조사를 통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회 떠난 사람들, 가나안 성도들이죠. 안 나가, 뭐 이런 사람을 가나안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적지 않잖아요. 어떤 이들은 새로운 친구만 사귈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28%가 그랬다는 거예요. 설문조사한 중에.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외로운 시대잖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털어놓을 친구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뭐든지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예, 부부간 말고, 예, 부부간 말고 그러니까 손을 내리는데, 예, 진정한 삶을 나눌 수 있는 부모 자녀, 뭐 사실 예, 부부간에도 나누기가 쉽지 않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요즘 대화가 안 통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로워요. 애로워요. 아마 손 많이 안 든 다수는 그런데도 손을 들 힘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어쨌든 근데 진정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우리가 직장은 계약하잖아요. 계약서 쓰고요. 그 계약서 내용만 잘 지키면 직장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인격적 관계, 삶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우리가. 인격적 관계는 그냥 어떤 일정한 공식만 지키고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 관계는 뭐가 있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내 말하면고 속뜻을 저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말한 속뜻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 점점 친밀해지잖아요. 사실 이런 관계성을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있었다는 거고요.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부터 우선 진정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진정한 삶을 나누고 갈등까지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들, 이런 게 되게 필요하죠. 네,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 원하는 분, 손 안 든 분은 뭔가 모르겠다. 네, 손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사람들 보면 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되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사에서 새로운 친구가 필요해서 교회에 갈 수 있겠다. 18%. 외로워지면 교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친구들, 사람들도 20%. 어떤 이들은 초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겠다. 17%. 혹은 좋은 공동체를 찾으면 나는 교회 가겠다. 17%. 자녀나 배우자가 자신을 초대하면 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18%. 좋은 목사,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로 돌아가기에 충분하다. 18%, 14%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그리 높거나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다. 우리 누구든지 제자가 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 당신이 우리 연구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떠난 친구들의 손을 잡고 건강한 교회로 가라. 그들을 초대하라. 하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훈련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권면만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당신 집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라.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들에게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을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으로, 당신의 삶 속으로 초대해야 한다. 관계중심 전도죠. 예, 관계중심 전도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류, 교회를 떠난 사람과 지속적인 교류, 이런 게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내 삶 속으로 열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도록 돕는 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진짜 제자가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자기를 오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를.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점점 신앙이 퇴색되어져 가요. 초대교회 보면 핍박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제자의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자가 되는 과정에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세례 안 줬어요. 함부로. 어떤 때는 세례 주는데 3년에서 5년 동안 교육을 시켰대요. 주중에 나와서 일주일에 3번씩 나와서 교육받아야, 그렇게 3년이 지나야 세례 주는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훈련 받고 그렇게 삶 속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런 비슷한 경향을 취해요. 거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칭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그 몇 년 전에 그 책을 2권 우리나라 소개된 책을 읽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교인이 150명인데요 사역은 80 몇 가지고요 1년 결산이 $10,000,000예요. $10,000,000.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헌금하는 거죠. 외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제자로서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150명만 딱 정했어요. 들어오려면 줄 서 있어야 돼. 그 사이에 뭐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돼. 공부. 그래서 그냥 웬만한 신학교 다니는 것처럼 공부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삶을 심사해 갖고 교인으로 받아. 이게 초대교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늘어났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모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늘어났어요. 전도가 됐어요.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자기들은 엉망으로 살면서 자기 며느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너무 좋거든요. 부모 공경하지, 부부간에 잘 하지, 자녀 잘 키우지, 방탕하지 않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며느리를 자꾸
이렇게 얻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전도하지 않겠어요? 모범을 보이니까 그냥 감동시키고 달라지죠. 그 자녀들은 당연히 기독교인이 되겠죠. 남편도 설득당하고 이제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변화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삶이 변하니까.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왜 점점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냐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국교화되는 거예요. 국교화되니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게 목숨 거는 일이야. 신앙생활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사자법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져. 그냥 대세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장사라도 해 먹으려면 교회 가야 돼. 왜? 손해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가면 보상이 생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와. 그러니까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점점 그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쉽게, 그냥 과거에는 3년씩 5년씩 공부시켰다니까요. 그리고 그 삶을 철저하게 훈련시켰다니까요. 근데 점점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만 외우면 이제 누구든지 다 예수 믿게 했어요.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세례 주고요, 다 교인이 돼요. 오늘날은 크리스텐돔 시대라 그러죠. 그 시대를, 대세가 예수 믿는 시대. 그때는 믿으면 보상이 따르고,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손해를 주면, 그러니까 다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변화되지 않아도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와서 앉아 있고, 진정한 삶의 변화 없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거죠. 그런 경향이 오늘날까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능력이 교회에서 상실됐어요. 점점. 그래서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게요, 오늘날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어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익과 관련이 있으면 그냥 눈찌끔 갖고 그냥 막 나쁜 짓도 하고 악한 짓도 하고 그냥 엉뚱한 짓도 막 하고 막 그래요. 막 술을 열심히 먹으면서 그냥 나 기독교인이야 막 큰 소리로 말해요. 나도 교회 다녀. 너만 교회 다니냐?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라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너만 교회 다니냐, 유난 떨지 마, 누가 와서 조용히 옆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장로님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우리 누구도 뭐고 나도 집사야. 근데 아무도 몰라, 주변 사람이 그분이 집사인 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건축하는 분 중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분이 숨 쉬는 것만 믿으라고. 초대교회와 완전히 다른 행태로 간 거죠. 완전히 다른 행태가 된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이 시대. 2014년에 예한교회 제가 그 집회 안식년을 갖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집회 안식년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4월 달에 저희 연회하는데 성만찬 하는 과정에 그 주재하던 감독님이 동성기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감았어요. 근데 또렷하게 제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네가 나아가 세상에 내가 되라. 오늘날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없다고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세상에 나아가 네가 내가 되라. 작은 예수로 살라는 거죠. 그해 12월 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집회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제 예양교회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인가요? 요한일서 그 나오는 구절이죠. 그 구절이 생각나게 하면서 그렇게 실제적인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말과 행함으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의 실제로 나아가라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고 계심을 최근에 더 분명히 깨닫습니다. 교회에 와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함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자리는 참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왜 싫으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네, 아직 주님 몰라서. 네, 주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구도자예요, 구도자.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제자로 가는 거예요. 제자.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자리예요. 제자.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자의 정체성이 뭐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를 부르시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요한복음 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 당대 유대 문헌을 보면 그러니까 누구의 뒤를 따르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제자됨을 뜻한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격제 대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초청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신학자 스캇 듀발은 이렇게 말해요. 본질적으로 제자도는 예수의 인격적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인격적 임재에서 이렇게 인격적 관계 제일 중요한 게 말하고 듣는 거잖아요. 인격적 관계. 인격제신 그분이 말하고, 그래서 뭐예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인격적 반응을 하죠.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인격적 관계예요. 랍비의 제자들의 1차적 헌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구약의 율법을 가르친 사람 랍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은 말씀에 초점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라, 여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건 우선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예언자적인 패턴, 곧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패턴이 아니고 인격체 대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 곧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체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인격체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요, 바꿔 얘기하면 제자의 삶은 기록된 몇 가지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해석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당연히 그거 포함되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상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 얘기 제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제자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분은 믿는다고 표현 잘 안 한다 그랬죠. 자기는 안 한다. 그 대신 뭐하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왜 그분이 믿는다는 말을 잘 안 쓰냐면, 믿는다는 말은 지적인 동의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체고요. 인격체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제자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부름받은 자들은 인격체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자신의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는, 조정하는, 말씀을 듣고 조정해서 따라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성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성, 하나님과,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성.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과 관계성, 친밀한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한번 볼 텐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먼저 의도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친밀한 교제 안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건 그분의 말씀을 따라 몇 가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체 되신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동행하는 거죠. 동행. 이 동행에는 뭐가 포함돼요? 동지애가 포함돼요. 충성이 포함돼요. 예,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결혼하면 동지가 되고 동역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함께 동지가 되어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것. 예, 함께 가는 것. 저희 결혼식 할 때 축가 저희 동기들이 불렀는데 그 축가가 뭐냐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의 동지모 이런 걸 했어요. 저희 처갓집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인데 그거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야 이거 저 시험 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뜻은 너무 통하죠. 뜻은 예,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지 아픈 다리 두들겨가며 뭐 이런 그게 무슨 노래냐면 그 당시에 데모가였거든요. 근데 그걸 뜻은 맞아. 뜻은 맞아. 그 의미. 함께 가는 인격적 관계성에서 함께 가는 것,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에드워즈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와 함께 있다라는 이 단순한 전치사구는 마가복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도는 과제 이전의 관계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제자도는 과제 이전의 관계다.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주님 앞에서 누구냐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죠. 함께 있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친밀한 관계는 제자의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 요소, 사역을 위한 핵심적 요소. 그래서 제가 지난 성탄절 이후에 우리 마지막 3일 29, 30, 31일 날 기도회 하면서 그때 뭘 살폈냐면 하나님께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 이미지를 나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제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걸 지시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예수님이 지시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지시해요. 마가복음에서도 지시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좀 살펴볼 건데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지시가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관계를 얘기해요. 사랑의 관계.
그 관계성을 잘 보여준 세 가지 이미지 제가 나눴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염소의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만큼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 그리고 양은 앞서가시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게 제자도의 중요한 자세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 베드로가 발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 발 안 내놓으면 나와 상관없어. 평생 상관없어. 아니 발 좀 안 내놨다고 평생 상관없다고 말할 게 뭐야.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 발을 내놓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받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큰 용서는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자잘한 용서, 잘못한 거는 죄책감으로 그냥 뭉개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발은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발은 가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발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발을 내놓아.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요, 주님 앞에 많이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받은 경험이 많아야 돼요. 자꾸 그래서 발을 내밀어 나와야 돼요. 발을 자꾸 내밀어야 돼요. 가리고 싶은 발을 내밀면서 이게 저예요. 주님, 제 발을 씻어주세요. 그래서 용서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예.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죠. 주님께 많이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저를 봐도요, 제가 앞에 설교하니까 저는 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 웃으시는 분도 있고 내한 분도 있는데, 예, 제가 저를 보면 참 심란해요. 어떤 때는 제가 진짜 사랑하고 잘 섬기고 싶은데 이기적이고요. 그런 모습이 문득문득 보여요. 제가 문득 어떤 얘기를 하고 하는 즉시 깨달아. 이거 해서는 안 될 얘기인데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애통해요. 은혜를 달라고 구해요. 저도 그냥 애통하고 은혜를 구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가지고 이겨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와 같다는. 근데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자꾸 알기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님을 더 알기를,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예. 관계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뭘 가르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한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이게 제자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능력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따른다는 말은 뭐냐? 결국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함을 의미해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 그래서 실천적인 요소가 매우 강해요. 실천적 요소. 주님처럼. 한번 따라주세요.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선택하자. 그게 제자예요. 제자예요.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주님이 의도하신 삶이 뭘까? 주님이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우리말에 번역된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인데요, 성령께서 자신을 깨뜨렸대요. 근데 첫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세상에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그러니까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명백하게 말하거든요. 꼼짝 못하게. 할 말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목회 잘한 거죠. 근데 그렇게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도 안 자라고 살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예수 제자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가 600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겠는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따르는 자리에 아직 없을 수 있어요. 아직. 왜? 자라가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 부담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난 전부를 걸 수 없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합당하다고,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고 이것이 충분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수준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노예로서 그분을 섬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내 모든 영역의 주인이야. 주인.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실천적인 요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왜 좀 썰렁해졌는데 분위기가? 네, 심각한 거죠. 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인격체신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길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선택 안 하는데 가만히 계실까요? 말씀하실까요? 이건 생각 못했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분의 인격체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창조주예요.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원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한다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리라. 아멘. 야, 동행하니까 문제없이 잘 살겠구나. 당연히 그래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잘못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만 오면 그냥 자꾸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아서 부담돼서 못 오겠다고 그랬다고. 엄청난 축복인데, 그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인데, 사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부담으로 여기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격체이신 주님과 제가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고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거기 완전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실천적용사로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 부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더 마가복음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들은 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들은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그러죠. 내 아버지가 지금 연로했으니까 장사 지내고 주님 따를게요. 그랬더니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뭐가 잘 돼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다 팔아. 그거 다 팔고 가도 충분할 텐데 주님 다 버려두고 그냥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를 따르리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말하니까 계산해보고 날 따라와. 이런 의도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전쟁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군사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지 계산해보잖아. 집을 짓는 사람도 예산을 충분한지 계산해보잖아. 나를 따르는 사람도 그와 같이 해야 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게 뭔지, 대가가 뭔지. 근데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아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따라가요.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에서 이해하는 제자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제자도는요, 가장 주된 특징이 있는데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쳐라. 제자를 삼아서 세례받게 한 다음에 가르쳐라.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뭐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가르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배우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도 한번 나오는데 주로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제자를 가르치는 헬라어 마데테스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배운다는 뜻을 가진 동사 마데테이우에서 온 명사입니다. 배우는 사람, 제자, 견습생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배우는 겁니다. 배워요.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배우는 것을 되게 강조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예수 믿게 하고 바로 가르쳐 이렇게 하셨거든요.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조금 이따 이제 더 잠깐 설명하겠습니다만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치신 것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깨달았다.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가르침의 의도가 뭐냐면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삶으로 연결해. 따라서 보세요. 배우고 깨달아서 살아야 한다. 이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17장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르치는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살게 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너희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한 다음에 파송해요. 근데 다른 본문에는 이 파송한 다음에 가서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갖고 보고하는 장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동일 본문에.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보내면서 그 제자의 조건과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장황하게 한 장 내내 설명해요.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11장 1절을 보세요. 11장 1절 제자들이
전도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보고했다, 이런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초점을 두는 건 가르치셔서 저들이 충분히 배우는데 초점을 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장면, 대가볼리 같은데 그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그러면 좀 살펴보죠. 마태복음에서 가르친 내용이 뭔가. 예수님 가르치시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세리 마태는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세리 숫자를 다루는 분이라서 아주 논리적이에요. 뭘 가르쳤는가 5가지를 볼 수 있어요. 5가지 설교. 첫째는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5장부터 7장까지. 두 번째는 10장에 보면 파송 설교가 나오죠. 전도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기억해야 될 규례, 법도 이런 거, 이제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이런 걸 가르쳐요. 세 번째는 13장에 천국 비유를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랍고 그게 얼마나 형편없이 보잘것없이 시작하는지, 그리고 가라지 비유 이런 거 보면 곡식밭에 가라지가 뿌려졌는데 그게 끝까지 갈 거다, 그리고 종말에 그걸 분별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많은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 그 18장에 교회에 대한 그런 설교,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될 규칙과 질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24장과 25장에 보면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쳐요. 종말론. 이런 영역들 하나하나 그 내용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살피겠습니다. 왜 배워야 할까 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셨을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체성 확립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이걸 크라이더 얘기했죠. 회심의 본질에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 재사회화가 필요하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삶, 내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인과관계 맺는 것도 자기 유익과 관련해서 맺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면, 기독교는 어떤 방식으로, 성경이 의도하는 방식은 뭔지, 물질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가치관, 또 실제적인 삶의 관점, 이런 것들이 전환되는, 거기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 제가 여러분 올해 우리 많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부 많이 하려고 합니다. 4개의 학교를 제가 계획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제자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4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제가 저녁 예배 설교에 성경은 드라마다, 아주 좋은 책이고요. 우리 모든 예한교회 필독서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올해.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서막 다루려고 합니다. 서론. 할 수 있으면 오십시오. 많이 저녁 예배. 그거 다루려고 합니다. 그 책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찾아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학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요,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창세기를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렇게 봐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철학적 사고, 다양한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진화가 안 돼서 그래. 세상이 빨리 진화돼야 돼. 더 많이 진화돼야 돼. 그래야 세상이 발전하고 더 변화돼. 이렇게 문제 해결책을 찾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뭐라 그럽니까? 죄성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죠. 프로이드는요, 인간이 성적인 억압에 눌려서 그래.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야 돼. 이렇게 나름 해결책을
제시하죠. 이런 해결책.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결정이 돼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뭐예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노세 젊어서 너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쾌락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인간이 뭐 살 거 있어?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뭘 봐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죠. 제4예화, 이걸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 하나님 관점이 뭔지. 예, 이걸 부지런히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올해 많이 공부하려고요. 올해. 네. 분위기가 별로 네. 시덥지 않은 반응이지만 하여튼 네. 잘 배우시게요. 저도 배우고.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배움이 필요함을 강조한 거죠. 강조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갔죠.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뭘 썼어요? 모세오경 창세기를 썼어요. 왜 창세기를 썼을까요?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하려고, 그들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 세계관을 갖도록 우리가 이와 같이 되어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지, 제가 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거 대박이다, 이런 얘기해요. 예.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대박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조금 공감하는 분도 있고 전혀 공감 안 되는 분도 있고 많이 공감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늘나라의 가치를 모르니까, 진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 가치를 알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길을 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변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거 봐야 돼요. 이게 보여야죠. 보여야죠. 이걸 모르니까 맨날 제자로 살라 그러면 아이고 누가 살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예.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정체성을 올바로 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예. 비슷한 이유 또 한 가지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도전을 받아요. 수많은 도전. 예. 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율법주의적인 도전, 이단의 도전, 또 그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 그런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자기들이 현재 신분이 뭔지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외부의 핍박에 대한 응전을 위해서 자신이 믿는 도리에 대한 배움, 믿는 대상이 누구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제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하고 다른 한 가지가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확신과 실제인 것 같아요. 확신, 강력한 확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설교를 들어도 엄청 많이 들었어. 목사님보다 훨씬 더 들었어. 예. 내가 성경 엄청 많이 읽었어. 예, 잘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요, 분당에 집회 갔는데 어떤 분 집에 숙소를 갔거든요. 그분 서재에 저 잠자리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방이 되게 큰데요, 사면이 책으로 다 덮여 있어요. 문하고 창문만 빼고. 그 제가 자기 전에 슬그머니 책을 빼봤어요. 밑줄을 쫙 그어져갖고 거기에 뭐 코멘트도 달아져 있고 다른 책도 빼봤어요. 제가 안 읽은 책이 훨씬 많았어요.
그날 얼마나 저녁에 자면서 쫄았는지 몰라요. 내일 이분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하지?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아침 식사하면서 몇 마디 얘기해보고 금방 알았어요. 잘 모르더라고요. 실제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론이더라고요. 이번에 영국에 가가지고도요,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하는데 한 분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뭐 이야기, 또 뭐 데로우 밀러의 그런 이야기 막 이런 얘기했더니 이분이 다 읽었대. 데로우 밀러 얘기했더니 자기가 한국에, 그 데로우 밀러가 한국 아주 유명한 학자가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자기가 통역했대. 제가 입을 닫았어요. 더 이상 이분 앞에서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분 앞에 저녁에 설교해야 되는데 엄청 쫄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나누는 정보는 실제가 아니 새로운 게 아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냐고 묻고 싶다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게 걸렸어요. 많은 분들에게. 제자는 실제적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더 많이 배워야 되고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 제대로 알면 우리 삶에 진짜 근본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게 어거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그냥 누가 뭐 가라 마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먼저 가 있을 거예요. 먼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예, 돈이 있다, 보화가 있다, 금이 있다. 그러면 아마 더 빨리 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되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